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맺혀지는 열매들 중에서 5번째를 보는데,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에 이어서 오늘은 자비라는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비 이야기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촌락을 가장 크고 멀리서도 보여지는, 위성을 쏴서 올라가 보면 바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면 그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이 굉장히 2000년이 훨씬 넘은 얘기들이에요. 시작된 것으로 하면 특별히 BC 3세기 기원전 210년, 220년 그때쯤에서 중국의 진나라 31대 왕인 시황제가 거기에 그 만리장성을 많이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증축하던 현장에 무려 1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공사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맹부인의 눈물, 레이디 맹, 그 Tears of Lady Meng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 그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성이 이상하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황제가 제사를 한번 지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갓 결혼한 사람 중에 완이라고 이름하는 신랑을 데려다가 그 성벽 속에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선 장성을 짓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졸제 생과부가 된 그 부인인 신부 맹부인이 이제 남편의 뼈라도 좀 찾으려고 만리장성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그를 대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벽 앞에서 남편의 뼈를 찾을 길이 없어서 아주 처절하게 울음을 토해내는데, 그 눈물이 성벽을 감동시켜서 성벽 한 모퉁이가 탁 무너지면서 거기서 남편의 시신 자네의 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맹부인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그녀가 얼마나 남편을 향하여서 그 순애보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모습에 반해서 그를 황비로 삼으려고 하게 되는데, 맹부인은 이게 황제의 명령이니까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황제의 추악하고 잔혹했던 그 비행을 고발하고 지단 위에 올라가서 물에 몸을 던집니다.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시신을 거두어서 살을 썰고 뼈는 가루를 내서 버리게 하는데, 그 살점과 뼈가루들이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 작은 은빛 물고기가 되어서 맹부인의 혼백을 기리게 되었다,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한 40년쯤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시아 신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 대만의 신학자이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92세가 된 송천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민담을, 스토리텔링을 가지고서 신학적인 전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와 정의만 늘 얘기하고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에 직접 맞닿아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써낸 The Compassionate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근데 그 대자대비, 그게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적당한 말이 없어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들을 차용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자비를 그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앞을 통자하고 사랑의 자를 써서 통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파하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통애의 다름 아닙니다.
이 아픔은 사람을 고통시켜주는 하나의 파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아픔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75년 전에 광복을 맞은 우리의 기쁨과는 반대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패전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목회하던 깃다머리 가조 같은 목사님은 46년도에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이 맥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들, 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들의 겪는 고통에 민감하게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에 우리 이순득 권사님의 삼남 세 번째 아들인 고 이상민 씨가 타기하여서 조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권사님이 85세고 척추 수술을 비롯해서 지금 몸이 건강치가 않으신데 2년 전에는 두 번째 아들이었던 목회하던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별하고 이번엔 또 둘째 아들을 사별하시게 되었는데 자녀들을 앞세우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아들이 네 아들 중에서 가장 굴곡진 삶을 살고 앞세우시게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빈소에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불쌍히 여김과 짝꿍이 됩니다. 우리가 무자비하다, 자비의 반대로 무자비하다는 말을 쓸 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다, 인정머리가 없다, 사람스럽지 못하자, 또 모질다, 냉혹하고 냉혈이고 심지어 엽기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 무자비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반대가 되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깊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 긍휼이라는 말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라고 하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그 자비의 형용사형이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하고 모음 하나가 달라요. 그 처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뭔지 모를 때는요 크레스토스나 크리스토스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막 썼다고 그래요. 근데 뜻은 아주 젠틀하고 카인드하다, 친절하다, 인자하다 뭐 이런 뜻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유용하고 아주 사용하기에 알맞고 또 딱딱하거나 뾰족한 거 말고 조금 더 온유하고 이렇게 상냥한 거 그런 것을 뜻하는 형용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할 때에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그 측은한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 공감하는 그것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자비는 긍휼 없이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하다는 말이 자비고요. 불쌍히 여기며, 이것이 긍휼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랑을 희생과 용서와 나눔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용서는 분명히 인내하고도 맞닿아 있지만 여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이 개념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 함께 보면은 그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아마도 이 자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중에서 반을 쓰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 자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8편과 8절과 145편 8절에는 다윗의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만나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목동이었다가 나라의 왕이 돼서 그것도 그냥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오래 넘긴 다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한 범죄를 했던 것 때문에 그 마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심이 풍요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모세가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밟고서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을 보았더니 그때 백성들이 한 일은 금송아지 놓고서는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에 넘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깨트리고 정말 한 3,000명이 거기서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돌 두 개 들고 올라와라. 하나님 다시 써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모세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고 회막의 그 어떤 영광 가운데에서 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숫자가 바뀌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것과 3, 4대까지 악을 보응하는 것과 이게 바뀌어서 인자는 3, 4대까지만 보응 주시고 악한 일을 잘못하게 되면 그걸 막 1000대까지 벌하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끝없이 크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라함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어근이 라함이고요. 그 라함은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말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자식을 낳는 어머니의 그 애끓는 사랑, 거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함임,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이면서 아파하는 사랑, 통애입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태생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세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15살 났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끌려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여동생은 거기서 죽고 엘리 위젤만 기적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해방을 맞은 후에 10년 동안은 수용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 문인이 그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네가 좀 써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면 어떻겠니? 라는 권면을 잘 받고 그때부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밤, 프랑스어로 라 누이트라는 말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하여서 그가 인권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 때문에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 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87세로 4년 전에 타계했습니다. 그 밤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수대에 매달린 하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서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어요. 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작업장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연병장에 꼭 까마귀 세 마리처럼 세 개의 교수대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무기를 소지했다는 죄로 체포된 두 사람하고 또 다른 혐의로 많은 고문을 당했던 한 소년이 각각 앞에 서 있습니다. 나치 친위대원들이 격식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 비싹 마른 소년 하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 소년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의자 위로 올라갔고 목에 올가미가 씌워진 후에 어른 두 사람은 자유만세라고 소리를 외쳤지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이 뒤에서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개의 의자가 쓰러지고 수용소 전역에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모자를 벗고 친위대원들은 그들을 세 희생자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교훈을 얻게 하게 됩니다. 자유만세하던 그 두 어른은 이미 숨이 졌지만 세 번째 밧줄, 그것은 여전히 매달려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소년은 아직 죽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위젤은 또 듣습니다. 아까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엘리 위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저기 계셔. 저기 교수대 위에 목 매달리는 사람에게 있으셔. 어처구니 없는 고통에 의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의해서 삶의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아픔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사야 선지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40일을 내리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다는 금식이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에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먼저 1절로 3절까지는요 우리가 이전에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를 거기에 깔고 있는데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비, 불쌍히 여기심, 그게 은혜입니다. 자비는 선택사항이라고도 생각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정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들하고 다른 게 뭐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 선대하는 자만 선대해, 받기를 바라고 꾸어줘? 그거 죄인들도 다 하는 거야.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래야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시다. 마태복음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닮는 자녀들 부전자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라도 닮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주에도 올해 참의 열매는 용서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에 오리지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36절로 38절에 나오는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먼저 하지 말 것이 두 가지 나와요. 비판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벌써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척도가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용서고 다른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38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축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막 빨갛게 쳐놓고서 줄 쳐놓고서 읽고 외우죠. 어떻게 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말씀도 읽어야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비판 정죄를 떠나서 용서하고 나누는 자리, 거기에 앞장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됐다. 그 옆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멀찍이 피해서 갔을 거야. 시체나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혼혈이라서 이방인들처럼 여겼던 버려진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을 갖다가 상처에 부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극히 돌보아주면서 그 다음날 떠나면서는 하는 말이,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돈을 갚을 테니까 이 사람 필요한 것 좀 다 좀 도와주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걸 내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친구냐? 이웃이냐? 누가복음 10장 38절,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야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었다가 역시 4년 전에 타계한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자기 편지를 모은 그것을 낸 일이 있죠. 한동안은 저걸 읽어도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읽어도 괜찮은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읽어보면 아주 거기 구구절절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옥에서 써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머리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만 못한다. 마음 좋은 게 손 좋은 것만 못하다.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우리는 머리가 자비롭습니까? 가슴이 자비롭습니까? 우리의 손이 자비롭습니까? 우리의 발이 자비롭습니까? 사랑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때부터는 생각도 바뀌지만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바빠져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현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손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영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